있는 그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시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날 안에서 우리 영혼의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혼이 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해요.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에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혼이 거하네 전심으로 고백할까요? 우리 가는 이 길이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혼이 우리 가는 길에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혼 당신의 나라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혼이 거하네 아멘 주의 나라에 우리 영혼이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그리고 일터를 학교를 우리의 있는 그 자리를 떠올려 보시면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를 보내사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고백할까요?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사랑이 흘러가길 원한다라고 이 시간 각자 명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곳이 광야 같아도 그곳이 어디든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작은 삶 가운데에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오니 나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를 또 우리의 일상을 또 잘 살아보다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성품이라는 것은 결코 예배 자리에서 발현되지 않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벗어나 마주하게 된 일상에서, 주중에서, 삶에서 발현되는 것이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주일 만에 모여서 다시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좀 민망하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이 예배 시간에 행복하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것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보다 나의 일상이 중요함을, 이 예배보다 일상이 더더욱 나의 성품을 발현하기 좋은 무대임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코너처치 2월 마지막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특별히 오늘은 처음 오신 분들도 많고 반갑습니다. 또 오늘 반가운 얼굴들도 군데군데 보이고, 우리 하루도 여전히 저렇게 혼자 통성기도를 하고 있고 너무 반갑고 행복한 주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2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성품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온유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온유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유약하고 연약하고 저는 몰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아는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저희가 사랑을 잘 알고 있지만 내가 너무 강력하게 사랑을 가지고 남들을 끌어당기는 순간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배려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상은 전도사님께서 충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충성은 그저 단순히 시키는 대로 묵히 따른다가 아니라 자발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꾸준함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3주 동안이나 열심히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의 열매는 6개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6주 동안 우리 이 시리즈를 더 합시다 라고 하기에는 우리 코너스 식구들의 인내심이 그만큼이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삶에서 그 9가지 열매를 골고루 보여줬던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쭉 나열해드리면 어떨까? 그래서 평상시와는 다르게, 평상시처럼 뭔가 기승전결이 있는 설교보다는 오늘은 어떤 그냥 이야기를 쭉 말씀드릴 테니,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드릴 테니 거기서 그냥 이런 거 좋았다, 이런 거 좋았다, 건져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상시랑 좀 다른 설교의 스타일을 준비한 날, 하필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는 이런 날, 원래 지난주에 오시려고 하셨었다며요.
지난주 오셨으면 훨씬 의외로웠을 텐데 우리 이상은 전도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해 주셨거든요. 쓸데없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인물들이 등장하죠.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는 주인공처럼 한 인물의 스토리가 쭉 이어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다윗이라던가 뭐 요셉이라던가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데 또 어떤 인물들은 그 정보가 많이 있기는 한데 군데군데 흩어져서 성경에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떠올려 봤을 때 뭐 이름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고 뭐 아는 인물인 것 같은데 어떤 삶을 살았지 했을 때 딱 떠오르지는 않는 인물들도 있는 것 같아요. 주인공 같은 인물들은 다른 여러 설교에서 다뤄졌을 테니 오늘은 조금 저희가 미처 쳐다보지 못했던 저 구석에 있는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죠. 특히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 중에 이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뭐 이삭, 이스라엘, 뭐 이사야, 그리고 모세의 장인도 이드로, 이시성이 뭐 비록 악역이긴 하지만 이세벨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코노스에서도 이동규, 뭐 이규용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씨 못지않게 되게 많이 등장하는 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시예요. 바울 제일 유명하죠. 또 뭐 바돌로메, 뭐 바디메오, 뭐 바세바 뭐 이런 인물들 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유명한 그 바시성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인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바나바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같이 다녔던 인물인데 그 이야기가 너무 편집적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되게 집중 조명되지는 않았던 인물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데 진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스포트라이트는 못 받은 인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바나바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이 바나바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4장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키프로스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밭을 팔아 그 돈으로 사도 앞에 놓았습니다. 여러분 일단 바나바는 이렇게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이었습니다. 바나바는 학생 때 별명이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지금까지도 줄이면 경이라고 해요. 또 한 가지 별명은 MC몽이라는 별명. 왜 MC몽으로 불렸을까? 궁금하잖아요. 하지만 알고 있었거든요. 약간 생김새가 어떤 원숭이 상 거죠. 별명은 결국 그 를 잘하는 그냥 격려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권위자라고 했어요. 뭔가 부리고 뭔가 막 꼰대 같고 이런 느낌인데 사실은 권위가 아니라 권면할 때 권자, 할 때 위로 위자 해가지고 권위자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즘 성경으로 바꾸면서 격려하는 사람이라고 바꾸게 되었던 것이죠. 별명이라는 건 그냥 그 사람이 한두 번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해서 붙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바나바가 일상에서 얼마나 격려하는 자였는가. 그 사람을 오랜 기간 봐왔던 사람들이 저 사람을 봤을 때 와 두드러지는 특징이 이거구나 라고 캐치해서 만든 게 별명이란 말이죠. 저는 우리 명의를 볼 때마다 인간 ENFP라고 불러요. 정말 ENFP라는 걸 사람으로 만들면 저렇게 했구나. 뿜어져 나오는 어떤 밝은 에너지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이런 것들이 별명이 되는 거죠. 우리 예은이를 볼 때마다 인간 쿨라인 PGO라고 불러요. 거의 주유소 가서 넣는 것만 기름 넣는 것만큼 쿨라인 PGO만 집어넣는 말이죠. 저 인간 할렐루야도 있어요. 저. 어떠한 특징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 별명을 붙인단 말이에요. 바나바가 일상 중에서 얼마나 격려하는 자였을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동으로 눈이 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주시하고 나타나면 다가가고 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자비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크리스테이스라고 부르는 단어인데요, 그냥 단순히 자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를 넘어서 친절하고 친근하게 굴고 나의 필요를 메워주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어였습니다. 바나바는 자비를 갖고 가장 친절한 이웃이 되어줄 줄 알았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 37절도 바나바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그의 일화를, 바나바에 관련된 일화를 하나 뽑아서 굳이 소개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부동산을 처분해서 사도들 앞에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의 인생에, 또 그의 인생이 교회에 미쳤던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나 봐요. 누가가 그걸 굳이 뽑아서 쓴 걸 보니까요. 이게 얼마의 금액인지는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뽑아서 적었을 정도로 주목받을 만한 금액을 헌금했나 봐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땅을 팔아서 그냥 그 땅값을 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 땅에서 나올 소출들,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물질들, 그걸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냈던 거죠. 바나바는 그걸 포기했던 겁니다. 포기해야 했던 만큼 다시 절제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나바의 두 번째 절제라는 것도 보이고요,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충성하는 모습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들 이 본문을 오해합니다. 야, 저렇게 바나바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교회에 바칠 정도로 충성하고 절제하고 헌금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야 라는 식으로 우리는 많이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론 먼저 이야기 드리면,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돈을 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던 것은 맞으나 교회를 위한 헌신보다는 일종의 회개에 가까웠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오늘 다 하면 여러분은 집에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3월 넷째 주에 할 예정입니다. 너무 궁금하죠? 그럼 그때 또 오면 되겠다, 그죠? 어찌됐든간 바나바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헌금 많이 하십시오, 교회에 헌신하십시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그것 때문에 절제할 줄 아는 품성까지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하죠? 궁금할 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도행전 4장에 나왔던 바나바는 그 이후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요, 사도행전 9장에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이번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게요. 여러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것과 주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과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교회가 흩어져 버렸단 말이죠. 쉽게 이야기 드리면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친일파 한 명이 계속 괴롭혀서 그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본부 하나가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일파가 내가 정신을 고쳐먹었다, 내가 길 가다가 어떤 독립운동가를 만났더니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고쳐먹고 독립운동을 하기로 결심했다라고 그 독립운동 본부에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마음은 어떤 걸까요? 의심이죠. 제가 진짜 그럴까? 설마 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 망가지고 흩어졌는데, 쟤 때문에 복음 전도하던 우리 교회가, 우리 내 이웃들이,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핍박받고 막 두드려 맞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는데, 근데 걔가 회개를 해서 복음을 전도하겠다고 우리에게 왔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울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사울의 동료였던, 같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도 얼마나 얼탱이가 없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가장 앞장서서 나대던 애가 갑자기 야, 나 이제 예수님 믿을래 이러면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저 변절자, 배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들을 피해 사울이 겨우 빠져나와 교회를 와도 거기서 제자들이 사울을 믿겠냐고요. 뿌락치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실제 그가 변했다고 해도 개 때문에 잡혀간, 목숨을 잃은 우리 동료들이 몇인데, 그때 바나바가 나서는 겁니다. 바나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보증해서 이 사울 우리가 함께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제자들을 설득합니다. 앞서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바나바는 굉장히 교회에서 인정받은 인물이었어요. 그동안에 교회 안에서 쌓았던 명성과 신뢰가 있었을 텐데요, 그걸 걸고 사울을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이 사울이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그토록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해도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지금의 교회의 역사는 영 다른 모습일 수도 있겠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나바는요, 굳이 나서지 않았어도 됐을 거예요. 우린 모두 복지부동 좋아하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 조선 땅에 아주 그냥 유명한 처세술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우린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해요. 중간에 있는 걸 좋아해요. 바나바도 숨었어도 됐어요. 사울이 그냥 배척당하는 걸 구경했어도 됐어요. 근데 바나바는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사울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화평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막힌 담을 허물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만들었던 것처럼 그 성령님의 열매인 화평을 마음속에 맺었던 바나바는 사울과 제자들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소외당한 자의 좋은 점을 구태여 찾아내서 드러내고 사이를 회복시키는, 이것이 어쩌면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화평이지요. 이거는 바나바가 아주 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세요. 화평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고요, 노인과 청년들이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고요, 좌와 우가 서로 갈라져서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해졌습니다. 이때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어느 쪽이 하나님 편인가를 잘 캐치해서 거기 서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막힌 담을 허물 수 있을까? 예수님이 허물어 내리트려버린 이 막힌 담을 온갖 세상 사람들이 다시 하나 둘 벽돌을 쌓아 올리고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 벽돌을 다시 하나 둘 내려놓는 것, 화평케 하는 것, 이것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흐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다시 바나바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번에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어볼게요. 여러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안디옥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격려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어떠한 소식이 전해졌대요. 그 소식이 뭐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에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가 너무 했대요. 예를 들어 버스에 사람이 너무 오늘 너무 많아요. 이렇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도저히 막 수용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다른 곳에 분립해서 개척을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는 아직 목회자가 세울 정도로 막 인원이 많지는 않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코너스 중에 한 명을, 우리 목회자 한 명을 파송하자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야,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으니 믿음직한 사람을 보내자 라고 생각이 들겠죠. 당시 교회의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었던
바나바가 선발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파송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를 보낸 이유,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길래 저 부흥하고 있는 안디옥의 담임 목사로 보낼 만한 사람일까라고 할 때 그 이유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래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플한 이유죠.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로, 심지어 막 부흥하고 있고 성도가 막 늘고 있고 엄청 책임감 있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이면 뭔가 영적이고 신실하고 복음에 대한 지식도 많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바나바 그것도 잘 갖추고 있었겠죠. 근데 그 바나바를 한 줄로 요약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는 착한 사람이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별명을 정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주 신중히 그 단어를 찾았어야 됐겠죠. 심지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직업이 의사였어요. 지식인이었죠. 그리고 누가복음을 포함해서 누가가 쓴 글들은요, 신약 성경 전반에서 그 단어를 선택할 때, 어휘를 선택할 때 매우 섬세하고 신중하고 탁월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근데 그런 그가 바나바를 한 단어로 소개할 때 대충 걔가 애는 착해 이런 식으로 소개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때 착하다라고 표현하는 단어는 아가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그냥 애는 착해 대충 칭찬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아가소스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특별한 단어였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양선이라는 말은 영어로 굿니스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을 닮은 단어로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죠. 좋으신 하나님, 영어권에서 건진님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저기 봤고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진짜 많을 거예요. God is great, God is God is something 많을 거예요. 근데 가장 유명한 단어가 God is good. 하나님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가장 유명한 단어이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또 자기가 만든 피조세계를 바라볼 때도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였어요. 하나님이 우리 피조세계를 만들고서 가장 첫 번째로 표현했던 단어가 뭐였나요? 보기 좋다. 야, 보기에 굿이다. 이때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되게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단어들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수많은 단어들 중에서 굿, 내 이 세상을 만들고 보니 굿, 좋다. 내가 처음 만들었던 가장 순수한 형태, 좋음이라고 말하셨고, 그게 아가소스, 양선,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바나바를 한 줄 요약할 때 그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아가소스한 사람, 굿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 그 순수함을 잃지 않은 모습, 바나바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나바는요, 안디옥으로 파송이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으로 갔어야 됐던 바나바가요, 가는 길에 갑자기 길을 틉니다.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다소로 갔대요. 우리는 뭘 찾을 때 보통 다이소를 가잖아요. 저도 오늘 상황이 상황인지라 녹록치 않아요, 여러분. 대충 들어주세요. 사울을 찾아 다소로 향합니다. 그 다소는 사울의 고향 땅이었다고 해요. 여러모로 상황이 녹록치 않았잖아요. 사울이 여기저기서 배척당하고 제자들과 친해지긴 했지만 유대인들에게 계속 공격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보호받을 수 있는 고향 땅으로 가서 거기서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복음을 충전시키고 있었는데, 그때 바나바가
안디옥의 담임 목사로 가는 길에 도중에 꺾어서 사울을 잊지 않고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왜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자리 같이 하자고요. 공동 목회하자고 데려가는 거예요. 코너스는 공동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경적인 교회예요. 바울과 바나바 마냥 공동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 자리 같이 하자고 하고 있어요. 바나바는요, 머릿속에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어떤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가요? 대부분의 오늘날의 어떤 교회의 현상은 가서 자기 사람들로 밑에를 채우고 자기 라인을 꾸리고 자기 윗질을 곤고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울을 불러서 2인자로 뒀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나바가 교회를 운영하기에 그게 훨씬 더 편했을 거예요. 자기 권위를 세우는데요. 이게 오늘날 수많은 어떤 대형 교회들과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바나바는 달랐어요. 착하고 선하고 좋았던 바나바는요, 사울을 불러다가 자기 자리를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사울과 바나바는 같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가르치면서, 아까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했다고요? 남들이 불렀다고요? 남들이 불렀다고요.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라고 남들이 불렀다고요. 이게 코너스의 핵심 가치 중에 또 하나인 저스트 코너스. 스스로 우리 교회입니다라고 지나치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우리를 보고 와, 쟤네 교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끔 살자는 가치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가 그렇게 우왕좌왕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명확한 희망을 갖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울과 사울은 함께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자 바울과 사울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보면은 한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항상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언제나 성경에서는요, 가나다 순으로 부르지 않잖아요. 중요한 인물을 앞에 부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중요한 인물을 먼저 쓰는 게 관행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게 사도행전 13장이거든요. 13장 중반 이후부터 사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더 잘 소통하기 위해서 바울로 바꿉니다. 근데 그때부터요, 바울과 바나바로 호칭이 바뀝니다. 그럼 바나바와 사울이었죠?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짠. 네? 없었나요?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의 20절 후반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의 순서가, 호칭의 순서가 바뀌게 돼요. 바나바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바나바가 만약에 교회에서 훨씬 더 이지전적인 사람이었어요.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더 유명해지는 걸 시기에 질투했다면 바울이 먼저 이름이 쓰여지는 걸, 그만큼 바울이 앞서가는 걸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어요. 바나바는요, 자기의 이름을 내려놓을 정도로, 자기의 행적을 지울 정도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지 않을 정도로 겸손했던 자였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죠. 겸손이라는 것은 온유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바나바는 온유한 성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나바는요, 이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자취를 감추고 더 이상 성경에서 드러내지 않고 바울을 마음껏 밀어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온유함을 꾸준하게 보여주었던,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아도 오랫동안 참을 수 있었던, 오래 참음의 성품도 그에게 있었던 것 같고요. 오래 참는 게 기쁨이 없다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자, 기쁨이라고 하는 성품도 가지고 있었던 자였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나바는요, 마가라고 하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고 하는 인물도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멸시당하고 있을 때 약간 어리고 철없는 행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 마가를 다시 끄집어내서 지금의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로 만들어냈을 정도로 그를 지켜냈던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런 중요한 사람들을 발굴하고 복음을 전도했고 드러냈지만 정작 자신은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사라졌던,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종합 선물 세트로 다 보여줬던 그런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생에 의하면 바나바는 아무도 모르게 노년이 되어 죽을 때까지 자기 고향인 키프로스로 향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키프로스 지역에는 바나바 무덤 교회라는 곳을 세워서 거기서 바나바를 기리고 있죠. 한 가지의 멋진 순간을 보여주기 위해서, 단 한 번의 멋짐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나바는 애쓰지 않았어요. 바나바는요, 자신의 인생 풀 스토리 동안에 그 인생을 성령님과 함께하며 조금씩 변화되었던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드러지는 인생을, 멋진 스토리를 촤라락 써내려가는 인물도 아니었어요. 그냥 군데군데 엑스트라처럼 등장했던 인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엑스트라든 주인공이든 내 인생이, 내 일상이 얼마나 멋지게 보여지는가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저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갔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상은전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꾸준하게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충성을 보여주었던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연그러가는 나의 열매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걸 굉장히 즐겨했을 겁니다. 즐겨하고 하고 있고요. 우리도 나의 열매가 세상에 널리 보여지길 원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드러나지 않아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아도, 그림자 속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옆에서 그걸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바나바와 함께 하시며 성령의 열매가 하나 둘 맺어가는 걸 같이 즐겨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코너스를 시작하고 벌써 3년 차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3년 차 됐어요. 2023년에 시작해서 조금 있으면 3주년이 돼요. 제 친구들은요, 점점 이제 하나 둘 막 서울에, 분당에 큰 교회에서 한 자리씩 하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요, 사역 현장에서 저를 막 부르고 뭐 설교하러 와주세요 뭐 이런 게 가끔 있었어요. 사역 현장에서 뭐 할 일이 있으면은 뭐 가끔 불러줬던 인물이었단 말이죠. 근데 점점 저를 사역 현장에서 찾아주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요. 저는 여기서 점점 스포트라이트에서 지워져 가는 거죠. 제 친구들은 점점 큰 교회에서, 무대에서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저에게 누가 행복 안 합니까? 그래서? 라고 물어보면 절대 아니에요. 너무 행복해요. 시간이 흐르면 저는 점점 더 잊혀지겠죠. 저는 점점 더 목사보다는 저기 스냅업체 어디 사장으로서 이름이 드러나겠죠. 그건 이름이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 사역 현장, 제가 주 무대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점점 잊혀지고 사라져가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엑스트라 같은 어떤 시키시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 대전에 눈에 띄는 교회 얼마나 많아요. 저 중심에 있는 밝은 교회 얼마나 많아요. 구석의 이 교회에서, 이 구석진 그늘진 아직도 추운, 여름에 또 얼마나 더운 이 교회에서 함께하는 여러분도 저는 눈에 띄지 않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충분한 열매를 맺어가고 계신 분들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시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혹시 그 상은 전도사님, 신선 칼국수에서 계속 저한테 전화가 오고 있거든요. 어떤 일일지 모르겠으니까 전화 통화 한 번만, 6시 반에 예약한 사람이라고 통화 한 번만 해주세요. 시 한 편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마음의 열매라고 하는 시입니다.
마음의 열매, 도종환. 가을의 열매는 나뭇가지 아무 데서나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봄, 여름에 그 화사한 꽃들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 바로 거기 꽃이 진 그 자리에서 윤기이고 알찬 열매가 조금씩 커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이라는 꽃, 행복이라는 꽃, 기대와 자랑이라는 꽃이 진 다음 너무 마음 아프게 사라진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어느새 조그만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도 그렇게 맺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박수 중에 맺혀버리는 그 기쁨의 꽃, 내가 뭔가를 얻음으로써 맺히는 행복의 꽃, 뭔가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기대의 꽃, 소망의 꽃, 이런 수많은 화사한 꽃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져버리고 사라진 후에, 그게 사라져서 마음 아파한 시간까지도 경험한 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윤기 있고 알찬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멋져졌으면 좋겠어요. 주인공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바나바 같은 삶을 산다고 해서 속상해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나바 같은 삶, 엑스트라 같은 삶, 그런 삶을 살아도, 뭔가 두드러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삶이 아니어도 나의 일상이, 나의 월화수목금토가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를,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어떤 그런 삶을 걸어가는 것도 괜찮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적는 기도로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받으신 주보에 빈칸에 적는 기도를 적어주시면 좋고요, 오늘 함께 나눴던 이야기, 또 찬양 시간에 들었던 마음들, 또 설교를 들으면서 들었던 마음들을 하나님께 편지를 쓰듯이 한자 한자 적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보가 없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뒤에서 갖다 주실 예정이고요, 함께 적는 기도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다 적지 못하신 분들은 계속 적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 적으신 분들은 우리의 기도를 마음에 품고 주님께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고백할까요?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서 그리고 넘쳐 흘러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코너스는 공동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있는데요. 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공동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사랑의 천을 바라보며 또다시 사랑을 힘을 얻습니다.
고개를 돌려 땅을 바라봅니다.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사랑을 다짐합니다. 하늘과 땅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봅니다. 움켜잡기보단 펴서 나누기를, 불편함은 감수하고 진리에 용감하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석으로부터 왔으니 구석으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저희 코너스의 가치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오늘 또 다시 많이 들으신 분들은 지겨울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읊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구석으로부터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또 다른 구석으로 나아가는 사랑의 선순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코너스 처치 이렇게 통칭하는 일보다 코너스라고 부르는 일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교회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로 불러줬으면 하는 꿈이 어마어마하죠. 이런 이상을 가지고 그냥 코너스라고만 부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는 조금 더 구석에 있는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녁 5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는 실제로 대체 근무자나 저녁이나 주일 오전에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더 만나기 위해서 5시에 예배하고 있고요. 저희는 오늘 찬양하신 이상은 전도사님이랑 설교하셨던 이규용 목사님이 함께 공동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 포지션이 이렇게 바뀔 때도 있고요. 다른 분들이 할 때도 있고 그런데요. 그러나 제가 지금 앞에서 뭐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호칭을 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형, 누나, 오빠, 언니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수평 호칭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오늘 커피타임에 저희가 하는 대화를 들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편하게 부르고 대화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똑같이 소중한 지체들이니까요. 저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가끔 생각난다면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웃사랑이 굉장히 큰 일환이죠. 두꺼비 짬뽕과 소지천 주차장으로 주차를 꼭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코너스가 되면 좋겠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방문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등록 카드가 아니니까 쫄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요, 솔직한 오늘 예배에 대한 피드백을 하실 수 있는 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신랄한 피드백도, 냉철한 피드백도 아주 괜찮으니까요. 여러분의 새로운 의견 저희가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능하시다면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다음에 네, 저희 코너스에는 2가지 정기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요. 신앙을 새로 접하는 혹은 내가 다시 새롭게 리뉴얼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뉴 빌리버 교육이 있고요. 내가 코너스 공동체에 정식으로 속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뉴 멤버 교육이 있습니다. 내가 다닌 지 꽤 되었는데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 하셨던 분들 혹은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규용 혹은 상은 전도사님에게 연락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기다렸던 오늘 오랜만에 코너스 블링데이가 돌아왔습니다. 예! 네, 다들 팔 근육 많이 풀고 오셨죠? 대신에 소그룹은 진행되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2월 중에 연간 재정 보고를 할 참이었는데요. 저희가 3월 안에 드디어 교단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1년 길고 길었죠. 그래서 교단 결정된 후에 한꺼번에 모든 경과 과정을 함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월에는 저희 발음 강조해야 돼서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패션 알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주제로 예수님과 패션을 결부해서 함께 설교를 들어본다고 해요. 그래서 규용섭 2 설교자가 이야기 나눌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하고 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 신선 칼국수 플러스 볼링 루트로 바로 가실 분들은 저기 뒤쪽에서 인원 파악 바로바로 하도록 할 테니까 빠르게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회비는 저희 식사는 교회에서 내고요. 볼링은 뿜빠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자, 새로 오신 분들 저희 구석에서부터